아멘. 잠언 1장입니다. 하근복음화 1과 말씀을 먼저 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이름이 이렇게 있는 것만 봐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 이 시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구나.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모세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이 그 대를 이어서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를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구나.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건너가라. 이래. 모세가 죽었다. 제 인간적인 생각은 모세는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싶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그렇게 썼거든. 노트에다 성경에다. 진짜 이해 안 가요. 제가 그렇게 썼어요. 진짜 이해 안 가요. 모세는 세상에 뭐 데려갈 만한 사람 많은데 뭐 좀 속아가시고 모세는 한 100년 정도 더 살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인물 하나 키우시려고 애쓰신 거 많은데 좀 더 쓰시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딱 데려가세요. 시간표 되면 딱 데려가세요. 저도 그런 말을 곧잘 합니다만 간혹 합니다만 내가 12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또 간혹 그런 말씀 하시기도 하십니다만 세계복음화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게 제 욕심인 것 같아요. 말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데 제 욕심인 것 같고 오래 늘어지게 살고 싶어 그런 것 같고 세계복음화는 죽어도 되는 거예요. 모세는 죽어도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 죽는 게 우리는 오래 살면 세계복음화 하는데 바울은 세계복음화 할 때까지 오래 살려달라고 한 번도 기도한 적 없고 나 오늘 죽으면 좋고 죽는 게 더 좋은데 복음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살아 있으면 좋다면 나 오늘 있겠다. 이렇게 말씀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때가 되어서 죽을 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참 그런 걸 느꼈습니다. 1번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본 여호수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또 후대들로 하여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죠. 하나님의 정말 그 속 깊은 사역이 우리가 정말 이게 참 너무나 기대되고 또 바라는 사역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딱 연결시켜줘요. 오늘도 그 사역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딱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꼭 이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나락방 유목사님과 렘넌트들.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노트에다. 이것이 오늘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2번은 모세에게 주셨던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은 은혜를 후계자, 이을자에게 반드시 주신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죽을 때 되면 죽어도 되고 3번이 이제 언약과 영적 축복은 전달된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후대 회복의 사역의 현장인데요.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겠죠. 여기서 서성의 영적 상태, 그 언약과 영적 상태는 제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부모의 언약과 그 영적인 것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이 말씀이 3번에 나옵니다.
전달하시는, 지금도 이 전달이 여러분의 후대에게 시대적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전달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34장 16절에 성경책, 완벽한 책, 빠진 게 하나도 없는 책, 이건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이건 지혜자의 메시지요, 스승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들을 때 답을 얻죠. 전달받고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고, 이거는 성경책이지만 이것은 유 목사님 여러분의 강단 메시지, 지혜자의 말씀 찌르는 채찍이요, 스승의 말씀 지혜자의 그 메시지가 내게 잘 박힌 모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 이렇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사역을 하시겠구나. 누군가가 이 시대의 렘넌트로 여호수아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자의 메시지를 알아듣게 하시고 대를 잇게 하실 것이구나. 잠언 1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아멘. 이대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대로 꼭 될 줄로 믿고, 잠언의 말씀을 부모의 것이 후대에게 전달이 된다고 그러는데, 전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부모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게 이제 오늘 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구원이,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자식에게 이걸 전달하고 싶지만 안 받아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잘 전달되고 잘 받게 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 부모로서는 권위가 있어야 되겠고 자식은 순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걸 잠언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잠언과 자녀 육아, 이것은 잠언을 보는 눈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렘넌트를 모르겠다, 난 렘넌트를 키우는 것까지는 그런 거 잘 모르겠다 하면 몰라도, 다락방에서 렘넌트를 받았고 메시지 받았고 렘넌트로 키울 작정을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신다면 잠언을 보는 눈을 새롭게 바꾸셔야 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정말 많이 바꾸었습니다. 잠언은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히 자녀 육아에서는 더없이 중요한, 어떤 책을 갖다 놔도 반드시 승리하고 그 책들에게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성경책입니다. 잠언이. 여기서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육아의 응답을 꼭 주실 텐데요, 잠언을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래 세상에서 말하는 자녀 육아, 자녀 교육의 세미나 같은 데는 주로 뭘 다룹니까? 거기는 자녀를 똑똑하게 키우는 방법, 이게 합격시키는 방법, 그런 설명이 하는데 보면, 얼마 전에 보니까 공설 운동장에 막 꽉 모였더라고. 엄마 아빠들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그게 바람이면, 얼마나 소원이면 그렇게 했어요? 예, 필요하죠. 그게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러나 필요하니까, 그런 게 정말 필요하니까, 그렇다면은 잠언에서 말씀하는 이 부모의 육아자의 권위를 먼저 회복해야 되겠죠. 그게 정말 필요하니까, 필요하다면. 우리가 자녀가 정말 그렇게 이렇게 제대로 커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정말 성공해야 되고, 그렇게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필요하니까, 이것이 잠언은 이것을 말씀하죠.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데, 잠언, 하나님은 육아 강의를 오늘 오시면 이걸 말씀하시죠. 세상의 선생들은 그걸 얘기하고 있고, 뭐가 더 중요할까? 이겁니다. 확실히 이게서 육아에서 오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입니다. 부모로서의 합당한 권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한마디 해야 되고,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부모 되실 분들은 그냥 저처럼 아무 대책 없이 준비도 없이 아버지 덜렁대지 말고 꼭 이걸 준비하시고, 가능합니다. 왜? 이유 알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고 배우면 되고,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계획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고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태영하는 죄인이고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왜 임신하고 애 낳냐, 계획이 뭐냐? 복음으로 이 아이를 구원하라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근본 계획이 세계복음할 후대, 이걸 렘넌트로 육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언약 안에서 인간 육아가 뭔가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다.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 받아야 되겠다. 우리는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응답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분은 응답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응답으로 살아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이 이유를 알면. 신기하게 도와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으로 다 받는 게 그야말로 이 체험이거든요. 저는 이거 자그마한 제 확신이고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만, 저도 말씀을 모처럼 받았습니다. 후대가 모처럼 박혀왔어요. 딱 박혀버렸어요. 이렇게 항상 메시지 듣거나 성경 보거나 하면 딱 이제 이쪽으로 막 걸려, 이제. 못이 박혔으니까 착착 걸려, 자꾸만 정리가 돼요. 그게 이제 걸리는 거죠. 못을 박혔고 이제 뭐든지 말씀 받으면 착착 걸려, 이제요. 그게 이제 우리 부모들에게 이게 말씀에서 답을 내시고 기도하면 응답은 오게 돼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의 언약, 세계복음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렘넌트 비전 속에 내가 애를 낳아 키우는데, 이 엄청난, 생각해보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감히 복음 옆에다 후대를 붙였습니다. 감히. 태영아 메시지니까. 이게 복음 옆에 붙일 내용이 많지요. 많은데 감히 이걸 갖다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계획이 이거요 라고 감히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복음으로 요걸 잡으면 될 거요. 이제 이걸 감히 지금 그 구도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놓고 봅시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한번. 아, 후대글이 중요하구나 라고 이렇게 만약에 인식하게 된다면 덜 큰 걱정이네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후대를 부모가, 한 남자가, 젊은 남자가 결혼해가 한 젊은 여자 만나서 살다 보니까 애를 하나 낳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요, 근본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후대 렘넌트를, 이 젊은 부부 만나서 애 하나 낳았는데, 준비 없이 애 낳았는데 이들에게 이것을 맡기기란 너무 중대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했는데, 지금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인간을 지금 낳았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근본 계획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아이를, 이 육아를 이 젊디 젊은 부부에게 맡겨놓기란 너무 이 중대한 사안이다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다가 세상의 육아학자들이 이 틈새 시장을 노린다고,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틈새를 노리고 육아학자들이, 육아서적들이, 교육학자들이 쫙 이렇게 꽉 있습니다.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틈새 시장을 노린 거짓 선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쫙 굉장히 많아요. 왜냐? 그런 선생들을 한테라도,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듣고 배워야 할 판인데, 지금 예전엔 이 사람들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요, 이모, 삼촌, 고모 다 전부 다 육아, 공동육아 다 그냥 선배로부터 그냥 주스도고 주도고 다 자연히 흘러내려오네. 지금은 안 됩니다, 그게. 지금은 전문가한테가 상담을 받아야지, 자기 친정 부모 자기 집에 세우던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온 것도 없고, 따라 할 것도 없고, 지금은 다 끊어져 버렸거든요. 이런 사이에 세상에서 이런 선생들이, 이런 렘넌트를, 복음을 가진 성도가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데 세상 전문가들한테 맡겨놓기란, 이건 그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학교도, 최고 학교도 많고 최고 학교도 있지만 거기다가 이걸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이건 중대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우리 RDCC에서 이걸 가르쳐야 되고 인도해 줘야 되고 이걸 안내해 줘야 되고 아버지 캠프 열어서 아버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나쁜 사람들입니다. 기성세대가 아버지 노릇이 힘들고 내가 육아를 회복을 해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게 안 되는 걸 뻔히 경험했으면서도 우리가 말 안 해주는 거 나쁜 겁니다. 젊은 사람 안 듣는 거 나쁜 거고, 네 아비가 말하면 들으라 했는데 들어야 되고 말해줘야 됩니다. 감히 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할 게 참 많지만 복음의 제자 그리고 렘넌트 제자 나오면 세계복음화 정복해놓고 그 다음은 부수입으로 응답받아가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 안 해놓고 오만 가지 다 해본들 한 세대를 못 넘어간 게 역사 수천 년의 증거고 성경의 증거인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그런 거 조직 이런 걸로 세계복음화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사실 이 다음에 따르는 응답이라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 이렇게 놓고 보면 강조를 하다 보면 이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게 알아서 하라고 맡겨놓을 수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참 이게요. 딴 건 모르겠는데 내가 구원받는 거, 복음, 전도, 선교, 세계복음 이건 당연히 성경에서 응답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다른 거 많은 거 발견해야 되는데 렘넌트 육아 이거는 성경에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어떤 책이고 어떤 선생들이고 많더라도 존경스럽더라도 일단 육아는 성경에서 배워야만 될 최고급 학문이지 그거 아무한테나 듣고 그냥 그럴 일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잠언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정말 키울 수 있는 그 언약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왜곡이 뭐죠?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죠. 이거 종교 아닙니까? 이거 왜곡 중에 왜곡이 뭡니까? 많은 거 있습니다. 태영한 메시지는 감히 이걸 꼭 꼽을 수 있습니다. 사람 키우는 거 이거 육아론, 교육론 왜곡시켜 놓으면 다 끝나버려요. 종교가 굉장히 나쁘죠. 굉장히 무슨 힘을 갖고 있죠. 얼마나 힘이 있냐. 기독교 부흥식이 다 지나가고 종교는 여전히 버티고 있잖아요. 종교가 그런 적이 있나요? 부흥했다가 사라지고 없어진 거 있나요? 없어진 종교도 있지만 세계에서 주요 종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흥한 마게도니아, 부흥한 스코틀랜드 지금 없습니다. 교회 부흥 없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그러나 종교는 여전합니다. 제자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종교는 여전합니다. 막강해요. 왜냐? 인간 이 덩어리 자체가 종교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런 후대를 이 후대 종교가 그렇게 막강한데 이 후대에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참 배울 것이 많고 선생들이 참 많고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유 목사님 사인회 하셨잖아요. 저도 그날 갔습니다. 간 건 뭐 누구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뭐 그냥 한 가지 의도는 있었어요. 이게 책들이 전쟁이라 전쟁인데 저는 그 마음으로 갔어요. 가서 기도 한번 하고 오려고. 그리고 그냥 시작하고 좀 있다 전 그냥 왔습니다. 오고 그냥 수많은 책이 있어요. 책도 좀 사오고 했는데요. 그 책을 읽으라고 늘 말하는데 그건 안 읽을 책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읽을 책이지만 사실 분별하고 읽어야 될 책이 또 너무 많거든요. 오늘도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만 사역자들은 참 분별이 필요해요. 세상의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써놨기 때문에 이거요 분별하기가 여간 어렵잖아요. 이게 정말 복음을 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은 이런 책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되고 이런 복음을 반대하는 반성경적인
반 그런 복음적인 이런 책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면 큰일 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전부 읽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 실은 이런 책들은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많이 읽혀지질 않고요. 그러고 보니까 영적 전쟁이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책들을 잘 이렇게 읽혀지도록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부모들이 이런 걸 잘 알고 후대 육아에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후대 육아만큼은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선생에서 배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세계에서 내노라는 육아학자들이 만약에 대전에 와서 오늘 육아학 세미나를 열면 비싸도 가죠. 젊은 엄마들이 애지간하면 다 가죠. 애지간하면 가죠. 비싼 등록금 내고 가서 듣고 메모하고 믿습니다. 잠언 1장 7절 9절 말씀 안 믿습니다. 권이고 뭐고 이런 거 뭐고 애가 똑똑하면 되고 1등하면 되고 명문대 가면 제일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질 않대요. 그럼 하나님은 시대를 모르나요? 오늘 이 시대에 국어가 필요하고 수학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잠언은 육아 전문 메시지인데 왜 그걸 빠뜨렸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하고 무시했던 거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는 그 아이에게 순종이 따르는 것이죠. 렘넌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이에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왜곡하고 육아를 왜곡하는, 이건 종교, 이건 선생들이 많아요. 2번입니다. 사각지대, 재앙지대, 바로 이것이 육아 현장이라고 또 감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존경받는 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아줌마들도 성도님들도 이분들 되게 존경합니다. 잠언을 믿었더라면 벌써 우리는요 응답받습니다. 앞으로 부모 될 분들은 성경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잘 들어봐야 됩니다. 분명히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안 올 리가 없고 여기서 받는 응답은 육아의 그야말로 축복으로 바로 효력 나타내는 건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황하지 마셔야 돼요. 성경 들고 방황할 필요가 없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말은 해놓고 육아 현장에 응답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육아라면 응답을 왜 안 주시겠어요?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 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제가 잠깐 소개한 사람은 그 중 일부인데 서양을 통해 들었습니다만 한 사람은 죄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태아를 선하다고 말하고 근데 거기서 육아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애를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잠언은 애를 뭐라 그러라 그러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 뭐라 그러지 마라 그래요. 이게 현대 육아학자들 90%가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어보고 그 사람들 이렇게 내용을 쭉 훑어보고 제 나름대로 본 것은 이겁니다. 학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만 육아론과 교육론이 어디서 출발되는 거 아니 본성론에서 출발합니다. 그 본성론은 핵심이 창세기 1장과 3장입니다. 근데 이건 모르거든요. 모르고 인간적인 학문의 본성론을 가지고 나옵니다. 본성론에서 말할 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엄하게 육아를 하려고 그러고 인간은 본래부터가 선하다. 그러면 그것은 어른이라고 함부로 애를 막 이렇게 다루지 말고 애는 나보다 더 선해. 애는 원래 깨끗한 애야. 백지고 아주 그냥 하얀 상태야. 그러니까 부모가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애를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잘만 이렇게 인도해주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현대 지성인들의 육아론이 전부 거의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추진력을 말합니다. 몬테소리나 현대 교육학의 진보가 이제 이 근거를 두고 계속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속에 동기가 있고 스스로 할 추진력이 있다. 그걸 잘만 끌어주면 된다. 내가 좋은 환경만 되어주면 되고 그런 식입니다.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런 그 기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진짜 큰 재앙은 우리들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맞아요.
우리 타인과 부모님들이 다락방의 모든 메시지를 모두 다 사정이 되시면 제일 먼저 좋은 것은 가셔서 현장에서 들으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부득이해서 안 된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부득이하다면, 핑계는 대지 말아야 하지만 부득이하다면 절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존귀 여기고 오늘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알고 듣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 아무리 들어도 이게 못이 박히질 않아요. 말씀의 핵심이 다닥 걸려들어야 되는데 안 돼. 그냥 소리, 히어링만 되는 거, 소리만 맨날 듣는 건데 이거 많이 듣고 자기 못이 안 박혀. 그러면 이게 율법 나와. 부모가 말씀 많이 듣고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애한테 나가서 율법 나와요. 내가 완전히 이걸 이렇게 은혜를 받아버려야 되거든요. 웃어버려야 돼. 웃어버려야 돼. 은혜를 받아버려야 되거든. 그랬는데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알아버리면 율법 나오거든.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저 같은 사람 메시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좋아버려요. 내가 완전히 은혜 받아야 돼요. 메시지 듣기로도 10번, 20번. 제가 그랬잖아요. 원단 메시지, 부모, 가정치유 그런 거 메시지 나온 거. 태영아 부모님들 들으셨냐고 내가. 세상에 그 좋은 메시지들을 안 듣고 렘넌트 메시지, 우리 강사단에서 하는 렘넌트 메시지, 또 렘넌트 사명자 메시지 싸그래 싹 다 제가 들어 제가 과장하지 않습니다.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아니 그거 들으면 응답받지 뭘 어떻게 해요. 너무 놀라운데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뭔 책 좋냐고 제발 묻지 말고 노는 눈이 놀고 있는데 노는 눈에 참고로 조금 이렇게 볼 거 없냐고 이름으로 보면 말씀드리고 좋은 책 없냐 그러면 절대 대답 안 할 겁니다. 좋은 책은 없으니까. 없습니다. 책 잘못 읽어 많은 사람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제가 증거해 볼까요? 다음에 할게. 동서양의 큰 인물 중에 작은 인물 중에 꽉 있습니다. 책이 사람을 배빈 겁니다. 책들의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그게 여러분. 책이 그냥 아무거나 나와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 같습니까? 분명히 사단 역사하고 분명히 성령 역사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성경 66권 들고 여전히 좋은 책 찾는 희귀한 일은 드지양치대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체험하시고 메시지 체험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태영아 부모님들이 틀림없습니다. 3번 권위가 무너진 현장이에요. 방황하는 현장이에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1장 7절에 그러는데요. 이게 바로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육아를 우리 부모로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권위 회복. 같이 합시다. 하나님 제가 부모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시작. 아멘. 너무 길게 하니까 안 좋죠. 하여튼 권위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권위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 말씀도 많이 보시고 또 그런 관련된 메시지 한번 참고해 보세요. 부모가 권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오늘 당장 같이 아버지 교실에서 우리 약속했죠. 옛날에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메시지 다 잃어버려 좋은데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할 거 있다. 아버지는 권위자인데 제 1번 권위자 하나님 1번 그 다음 땅에서 1번 아버지예요. 그 이상 권위는 없어요. 아버지가 권위 바로 행사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축복의 뭉텅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는 오늘 집에 당장 가셔서 아내 불러오고 그 다음에 아이들 불러 모아가지고 축복 기도해야 돼요. 당장 그거부터 해야 돼요. 아버지가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축복 기도 그대로 현실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바쁘다고 안 하고 또 몰라서 안 하고 또 쑥스러워서 안 하고 쑥스럽기는 무슨 개뿔이 왜 쑥스러워요. 이런 축복이 걸렸는데 내가 이걸 몰라서 이게 그런 소리를 하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주셨는데 이게 뭔가를 알고 나면 그런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부끄러워? 아이고 그럼 부끄러워서 복 못 받을 일이 어딨나 지금. 해야 됩니다. 난 이거 잘 모르는데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부터 하면 되지.
나 이런 걸 못 배우는데 오늘부터 하면 되죠. 지자입니다. 권위자가 함부로 말한 것은 그대로 현실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캠프 열면 이거 진짜 많이 말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다락방 아버지는 이거부터 딱 회복해서 다락방의 렘넌트 첫 출발이 아버지가 이걸 알고 가정에서부터 아이를 축복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스타트 되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 100번 좋지. 아버지 기도 호박이 한번 턱 굴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밤토리가 뭐 100번을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성 어머니를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한테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졌거든요. 이것이 방황하거든요. 이것이 부재하거든요. 이것이 도전받거든요. 권위 혼돈 시대.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육아가 방황하는데 이게 바로 권위가 방황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 권위가 중요하죠?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은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은혜는 전부 다 권위를 통해 나가기 때문에, 그분의 축복은 절대로 권위를 통해 나가기 때문에, 절대 권위자이므로. 그 다음에 왜 부모의 권위가 중요하죠? 사단이 흑암의 권위자인데 흑암의 세력을 권세를 딱 쥐고 이게 역사하는데, 이게 무슨 역사죠? 사람을 막 이렇게 해코지하고 잘못되게 합니까? 그거는 다음이요. 이 본래 직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드는 거, 들이받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세상의 권위 부재예요. 세상에는 권위가 도전받아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 하는 지시, 문화 이런 것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문화입니다. 전부 다. 왜냐?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 온 세상은 사단 안에 처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진짜 우리가 오늘 충격받아야 되는 것은 요걸 가지고 고스란히 이걸 가지고 나오는 애가 하나 있는데, 창세기 3장 특수학교를 수석 졸업한 아이가 하나 있는데 태영아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1년 6개월, 1년 8개월, 2년 넘어가 보세요. 어떤 애는요, 지 성질에 지가 숨 넘어가는 애도 있어요. 진짜 마귀 같아, 그때는. 얼마나 지 성질에요, 고집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거역하고, 이러니까 지가 지 숨 넘어가는 애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일까요? 여기서 우리 육아가 제일 중요한 게,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는 들으라. 이것이 하버드 학위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뭐 잘못해서 상관없어. 이 애가 오늘 기말고사에서 너무 잘해가 1등 먹었다 그러면은 별짓을 다 해도 용서해. 히히 웃어가 다 그냥 다 덮어.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사단 밥되는 거죠. 왜냐? 군의를 모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많이 합니다. 우리 옆집에, 우리 앞집에 다. 얘가 무슨 짓 해서 용서가 다 돼. 그런데 무슨 짓에 다 이쁜 짓이라도 공부가 꼴등하면은 기분 나빠, 얘가. 일이 나오거든. 꼴등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참 중요한데, 오늘 주제는 참 중요한데,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 고백이 뭡니까? 일입니까? 일 잘하면 제일입니까? 다락방의 제자가 누굽니까? 전도 잘한 사람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락방의 권위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진짜 일 잘하고 그런 사람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당연하죠.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통하고 끝까지 교회 질서 행정 딱 따르고 딱 가는 사람. 진짜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통하는 사람. 좀 뜸하고 사람이 좀 순발력이 떨어지더라도, 좀 이렇게 회진이 좀 늦더라도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똑똑하면 하나님 세계복음만 쓰십니까? 쓰인 사람 별로 없대. 정말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이 박힌 사람, 권위를 알고 딱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아를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이 애가 권위도 몰라. 지금 사회 나가면요, 버릇없는 애들로 가득 찹니다. 왜? 권위 규모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정확합니다. 엄마 여러분, 오늘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내가 랜먼드 키울 겁니다. 하나님 뭐 할까요? 복음 딱 잡고 애 그릇 만들어주는 거 틀림없어요. 그릇 만드셔야 돼. 딴 거요, 그 3번으로 제껴요.
얘가 혹시 좀 모자라면 어때요? 권위를 알고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게 내가 육아의 목표를 잡겠다. 그러면요, 딱 맞는 겁니다, 이거. 다락방 완전 복음 계속 나오지. 그런 만 갖추면요, 감당 못할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틀림없이 받아버립니다. 그게 안 되면 이 어마어마한 언약과 비전을 받아도 다 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맨날 싸우는데, 사명 받고 싸우고 전도하면서 싸우고, 그 좋은 전도도 하면서 싸우더라고. 그 좋은 봉사를 하면서도 싸워. 왜? 권위가 없어. 권위가. 자기 앞에 권위를 인정을 안 해. 자기 앞에, 아이고 저 장을, 교회 안에서 질서가, 하나님 세계는 반드시 서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등하다고 다 누구나 이렇게 절대 안 그럽니다. 반드시 이 줄로 세웁니다. 학교 가면 담임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는 것이지 똑같지 않습니다. 학생은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하고 대들고, 요새 초등학생들도 대듭니다. 왜요? 집에서 이걸 안 가르쳐요. 권위가 뭔지를 전혀 몰라 그래. 애들이, 대학생들도 학생회가 학교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이 정신머리 자체가 완전히 저주입니다. 재앙이에요, 그게. 그건 정말 잘못된, 사단의 중건이 절대 그건 하나님 질서 아닙니다. 학생은 공부해야 돼요. 언제 학교 운영까지 개입하고 그런까지 데모를 하고, 그럴 신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왜 이리 됐습니까? 온 세상은 사단에 처해 있고 사단의 역사잖아요. 근데 우리도 애를 그렇게 키우거든,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니, 바울과 아나니아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아나니아는 성경에 이름이 단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무명인이에요. 평범한 평신도예요, 사실은. 바울은 구원을 받기 전이나 후나 진짜 1% 안 되는 인물이에요. 엘리트예요. 지성인이에요. 이런 사람하고 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하고 어울릴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데 바울이 어디 가서 고개 숙여 들어갔죠? 들었죠? 아나니아한테 들었습니다. 왜요? 왜 그럼 이렇게 됐죠? 바울이 권위를, 예수님 만나가 폭삭 깨어졌거든. 지근지근 다 밟아 깨버렸거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나니아한테도 기꺼이 고개 숙여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직분 맡기고 그러면, 아유, 어떤 사람 말을 안 들어. 자기보다 좀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이 뭐 장자리, 자기 위에 있으면 별로 말을 안 들어. 겉으로 말 안 치, 속으로 은근히 말 안 들어요. 무시하려고 그러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반드시 서열이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다다다다 이렇게. 그럼 전부 다 권위를 알고 순종할 줄 알 때 교회 축복받는 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교회 권위와 교회 행정 질서를 따르면 무조건 복 받아요. 딱 그게 안정되게 딱 이렇게 하면요, 진짜입니다. 강단 메시지 누가 은혜 받죠? 누구는 은혜 못 받죠? 왜 못 받는 거 제가 진단해 드릴까요? 귓구멍을 갖고 오십시오. 제가 진단해 드릴게요. 틀림없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든 이 메신저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권위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딱딱 맞아. 육아하는 엄마한테 어쩌면 그렇게 아기가 맞는지 은혜가 탁탁 와요. 근데 권위를 내가 아직 모르면 뭔 저런 소리도 하나 싶고, 도무지 그 시간표에 어울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고 자유 해방만 좋아하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하지. 요 복음이라면서 마음대로 규모를 다 무너뜨리지. 권위를 못 만나서 그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인데, 보배 피를 흘리신 분인데, 만왕의 왕인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글쎄 죽고 이 더러운 죄인을 살렸다고 믿어 알게 되면 엎드립니다. 깨어져요.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는 그 자유가 뭡니까? 권위 아래 복종할 때 주어지는 자유지. 사단을 꺾어버리고 싶지만 우리는 권위를 순종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마귀는 벌벌 떨어요. 나를. 내가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다고 마귀가 떠나? 내가 가서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연락이 이렇게 한다고 마귀가 저를 두려워할 줄 아십니까? 꼼짝도 않습니다. 제가 예수 이름의 권위 앞에 딱 이렇게 확실히 마음으로 복종할 때, 저는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저는 제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이 권위를 내가 할 때 마귀가 절대 못 덤비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전도한다고 마귀가 뜰 줄 압니까? 전도하고도 싸우잖아요. 전도하고도 막 경계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시샘하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깨트려지지 않았어요. 모든 영광, 내 앞에 아나니아 같은 인간이 있어도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이 아닙니까? 그 구원의 자유는 다른 맛입니다. 굉장한 맛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셔야지 자기 육신의 뜻을 살려가지고 자유를 하고, 이런 자유가 어디 복음이 있습니까? 그거는 방정이지. 절대 자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유를 주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권위를 세우셔야 됩니다. 자문은 그걸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게 육아 중에 육아요. 전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여기 오셔서 육아 강의하시면 이거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가셔서 딴 거보다 먼저 여러분이 얘기하면 자식은 듣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나는 당신에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으로서 당신에게 권위를 줄 테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권위 딱 잡고 당신 자녀에게 듣도록 하십시오. 분명히 그 말씀 하실 겁니다. 왜냐, 말씀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육아 걱정하지 마요. 다른 거 막 신경 쓰지 말고요, 요거 딱 잡고 요게 되게 기도해요. 요게 되게. 애들 말 안 듣잖아요. 집에 2살, 3살짜리 애들 4살, 5살 말 안 듣잖아요. 왜요?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아버지가 거짓말은 나쁘다고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거짓말을 몇 번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애들 앞에서. 그러니까 권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애들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소중한 뭐 값 나가는 물건을 깼다. 비싼 뭐 본차이나 뭐 비싼 거 마음먹고 하나 샀는데 이 건드리가 막 잘못해 깨버렸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이, 성질이 이 새끼가 성질난다. 엄마가 볼 때 너무 애는 값이 얼마인지도 몰라. 엄마는 값이 너무 비싼 건데 깨면 엄마가 이 값 돈 때문에 성질 확 나잖아요. 그래서 엉덩이를 막 찰싹 때리고 막 그렇게 쳐먹었다고 막. 근데 사실 그건 때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애가 실수한 거건데요. 부지 중에 그랬고 실수를 했고 그 애가 한 게 아니거든요. 놀다 그러고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요. 그거는 우리가 용서해야 된답니다. 절대로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섭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오히려 용서하고 네가 그릇을 깼고 이게 비싼 건데 그러나 너가 일부러 깬 게 아니니까 괜찮아. 이건 굉장히 비싼 건데 그러나 너가 깨는데 어떻게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건 절대 뭐라고 하면 안 된대요. 그런데 이러잖아. 이런 애들이 오만 애들이 엄마가 너 이리 와 불렀는데 싫어 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별거 아니지. 그거는 별거 아닌데 사실은 거기는 이게 걸려있어요. 어마어마한 게 걸려있다고. 분명히 엄마가 아빠가 오라고 그러는데 애가 싫어 장난처럼 해버리고 가는데 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알아들었는데 안 오는 것은 거역이거든. 어릴 때 거역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도 거역하고 구약의 그 여호야김 왕 보십시오. 어릴 적에 말씀 안 듣고 거역하다가 나중 나이가 늙어서 그대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네가 어릴 적부터 그러더니만 지금도 그러구나. 예레미야 22장 21절에 그랬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육아할 부모들이 오늘 이거 진짜 붙드셔야 돼요. 나는 이걸 하겠다. 난 천합수도 요거 내가 해놓고 해야만 하겠다. 내가 오라고 불렀으면 천합수도 오게 해야 됩니다. 이제 나 애 키울 때 왜 이런 걸 뭐로 키우는지 몰라.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건 싸움이거든요. 안 올라 그러고 오게 해야 되고 싸움이거든요. 그래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 애 하나를 못 이겨 먹으면 세 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그 애를 이겨 먹자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애를 이겨 먹자. 크게 합시다. 애를 이겨 먹자. 진짜입니다. 그 애는 아버지 어머니가 만약에 그냥 별로 큰 뜻 없이 괜히 한 말이라도 했다면 오게 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권위를 그렇게 세워야 한답니다. 그걸 만약에 내비둔다든가 넘어가 버리면 권위는 애는 정확하게 알죠. 겉으로 그렇게 말은 않지만 속으로는 이제 정확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부모를 깔봅니다. 떼쓰고 고집 피우고 부모 권위를 깔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키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일도 중요하지만 뭐요? 권위를 순종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제사하려고 말씀 안 드렸거든요. 우리 같으면 봐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 헌금 억수로 많이 하고
말씀의 권위, 말씀은 안 따랐어요. 듣지 않았어요. 억수로 예배 잘하고 헌금 많이 했어요. 10억을 딱 가지고 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우 잘했다 그러기. 그럴 거 아니에요? 제사가 순종보다 낫잖아요. 우리 생각은요. 헌신이 순종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그렇게 제사하고 싶어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오만 걸 다 해도 소용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 이걸 지켜야 돼요.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이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나는 부모로서 꼭 이것만은 하리라 결심하셔야 돼요. 이걸 내버려 두면 나중에 이게요 엄청난 사회 문제화됩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다 그겁니다. 권위가 없어요. 저도 뭐 나이도 얼마 안 됩니다만 제 어렸을 적만 해도 동네에서는요 함부로 못합니다. 했다가는 아무한테라도 누구라도 세입해요. 이 호로 새끼놈은 이게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저 영감이 나를 세입해요. 그래도 얘 꼼짝 못해요. 그래도 나쁜 짓 하고 싶으면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우리끼리 모여가 살짝 나쁜 짓 하고 애들끼리 못합니다. 어른들이 있을 때는. 그나마 억지로라도 억제가 되죠. 지금은 옆집에서라도 권위가 없어요. 아무 인사도 안 해요. 이게 이제 큰일 납니다. 우리가 렘넌트 육아는 이걸 생각하자. 왜곡된 권위주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육아론으로 말할 때 부모가 폭력을 휘두르 권위주의자라. 또 한 경우는 아이가 권위자라. 엄마 아빠를 다 이겨먹어.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낼 때까지 술을 쓰고 이겨먹어요. 한 집은 부모가 정당한 권위로 이기는 게 아니고 폭력을 휘두르요. 아동 폭력 방지 캠페인 할 때 그런 거 보면 자료 보면 1분대도요 비참한 현장이 많아요. 저 엄마가 애를 얼마나 세게 때리든지 뒤통수 칠 때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얻어맞은 애가 있고요. 팔을 꺾어버리는 아빠도 있고요. 불로 지져버리고 막 애가 온데 지주는 그런 애도 다리미로가 지진 애도 있더라고. 저 엄마가 다리미로가 애를 지진 애도 있고. 아동을 학대하는 이게 뭐냐? 권위주의자, 폭력을 휘두르는 거죠. 그리고 한쪽은 어른이 다 노예라. 꼼짝 못해 애한테. 그냥 다 들어줘야 돼. 오냐오냐 다 감싸주고 애가 대드는 것까지 감싸주고 엄마한테 혼나면 할매한테 가서 치료받고 엄마한테 한 대 맞으면 할매한테 가서 위로받고 우리 사모님 그 애가 할머니 말을 안 들어요. 뭐라고 말을 하면 무조건 왜? 절대 다 말을 않고 맨날 그래. 왜? 그 이제 권위를 깔보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 말하면 알았어요 이러네. 할머니한테 가면 왜? 말 안 들어요. 네 엄마한테도 왜 그러니? 그러니까 아니 엄마 말씀 알았어요 해요 라고 지가 그렇게 해요. 왜 그러죠? 이제 큰일 나. 그리고 우리 이제 할머니 조부님들 애 봐주시려면 공부 안 하면 봐주지 마요. 그러면 그 애 이중잣대만 해요. 자기 눈치껏 사는 거예요. 여기 가서는 알아보고 구신거리고 여기 가서 까부는 거예요. 이렇게 요래되면 그 아이는 벌써 어릴 때부터 이중잣대를 가지고 크는 거예요. 편의상 저신수를 배우는 것이래. 저세수를 이렇게 눈치 작전을 쓰는. 그러니까 조부님들도 그 육아 권위를 일관되게 같이 포럼해야 됩니다. 같이 원칙을 딱 같이 잡고 엄마한테 혼나는 거 할머니한테도 혼나야 됩니다. 엄마한테 매맞을 일이라면 할머니한테도 매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역자들에게 포럼을 시켰는데 오늘은 우리 부모들인데 이 책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책이 왜 중요한 거 하니 왜곡된 부모 권위, 혼돈된 권위, 이 부모의 권위를 혼돈하게 하고 부모의 권위를 정당한 권위까지 포기하게 하고 잘못되게 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 받는 육아책들 많아요. 그걸 사역자들은 찍어줘야 돼요. 딱 분별시켜줘야 돼요.
요 근래 제가 이제 우리 저번에 말씀드린 준엄마란 분이 쓸 때 제게 하다 준 그런 책, 그런 내용이 굉장히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사역자들에게 포럼을 시켰습니다. 제가 시켰는데 부모들도 한번 해보실래요? 책 읽을 시간이 없죠. 토마스 고든 박사가 쓴 부모 역할을 훈련하고 제임스 답슨 박사가 쓴 귀한 자식일수록 회초리를 들어라, 이 두 가지 책이 이제 극명하게 이제 대조되는, 이제 연구할 만한 겁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심리학자예요. 노벨상 후보자 이렇게 해마다 거론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반권위주의자, 그리고 믿음에서 무신론자, 신앙을 없는, 성경이 없는 사람, 아이 중심으로 육아를 설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는 걸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야말로 1%나 되는 인물인데 제임스 답슨은 이 사람의 정체성을 빨가 벗겨버린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 말을 읽기 전에는 이 사람이 이게 PET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말 보셨을 거예요. 좋은 내용이 많아요. 배울 게 많아요. 근데 그 사상의 근저에 뿌리가 뭐가 있는가를 잘 모르죠. 이런 사람 글을 읽으면 홀라당 벗겨버려요. 저 양반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가, 저런 논리를 가지고 부모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는가.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말의 책의 내용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걸 아시고 또 이 사람의 비판도 들어가요.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이런 비교가 서점에 가면 책에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모 캠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분들, 사역자 교사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큰 공부가 될 겁니다. 부모 육아 캠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합니다. 여호와와 나, 권위자요, 나는 순종자요. 우리가 아이에게 이걸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데, 육아에서 그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은 권위자요, 아내는 순종자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은 권위자이고 자식은 순종자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아까 말씀대로 그대로 이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을 주실 때마다 꼭 들으라, 듣는 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죠. 듣는 게 순양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가장 중요할 때마다 그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줄 알면 다 축복 다 응답 다 받습니다. 근데 순종은 안 하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지 욕심이에요. 동기야, 동기. 그런데 순종을 어떻게 할까? 제일 쉬운 방법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가까운 교회 안에, 자기 다락방이나 자기 조직 안에 제일 가까운 권위, 사회적으로 나보다 신분이 낮은데 교회에서는 앞선 사람이 있거든. 순종해야 돼요. 그게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인데, 질서가 하나님인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오해가 되는, 말씀이 오해가 되는데 그러면 뭐 안 되죠.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4번, 그래서 우리 부모의 육아 목표를 여기다 두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지만 여기다가, 전혜성 씨가 쓴 책 엘리트보다 사람이 되어라 책 읽어보셨나요? 엄마들은 읽어보신 분? 생일 안 읽지, 이 동네도. 지금 애 키우면서 읽을 시간이 없지. 또 젊어서 청년 때 읽어놓으면 좋은데, 아기 낳기 전에 젊은 부부들 엘리트보다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이 참 멋있잖아요. 좋잖아요. 네가 하버드 나오면 뭐하냐. 그 애들 전부 다 하버드 예일대 박사들이잖아요. 그 애들이요, 다요, 6자녀가요. 그런데 네가 하버드 나오면 뭐하냐.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부엌에 일하고 집안 일 시키고 사람을 만드는 그 육아 원칙을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큰 인물을 만든다, 그 얘기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모는 권위 회복하고, 오늘 여기 우리 자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저도 자녀이고, 순종을 회복하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의 1장 7절 8절 내용. 부모님 여러분, 나는 렘넌트를 키울 때 부모의 권위를 이거부터 회복하겠다 결심하시고 하나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됐지만 뭘 알질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부모의 권위, 육아자의 권위를 회복하기를 오늘부터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부모된 자들의, 부모될 분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무언가를 말씀에서 발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모인 모든 부모들, 특히 태영아 부모님들, 중부권의 모든 태영아 살리는 그 부모님들, 그 사역의 현장들 위해, 교회들 위해, 세계비전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